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흥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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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아멘. 자,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울. 네,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외워요. 바씨 두 분. 아, 바씨, 그러네요. 바씨네요. 네,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놀랍네요. 오늘 네. 또 우리가 살필 때 바예수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바씨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어느 교회가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앞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교지 가서 선교를 못하고 딴 일 하다가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조직교회가 반드시 보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조직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는 조직교회가 파송했다고 해서 항상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 같은 조직교회로부터 파송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실루기아 굉장히 섭섭하죠? 그냥 지나가고 끝났잖아요. 경유지군요. 경유지, 그렇죠? 저도 누가 저보고 태국에 가봤냐고 하면 가봤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에서 제가 경유를 했거든요. 간 건가요, 안 간 건가요? 애매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있었지만 사실 태국을 봤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실루기아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기 위해서는 실루기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의 질문, 자, 이렇게 거쳐갔으니까 실루기아에서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안전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닌가? 본문은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은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실루기아에 교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디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안디옥 서남쪽으로 한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마차도 있고 뭐 다 그런 운송수단이, 특히 로마의 대로를 닦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번성한, 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복음 또 말씀 전했겠죠? 아마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배를 아마 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셀레우코스라는 말이에요. 셀레우코스 1세는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안디옥 이야기할 때 그 왕이 셀레우코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지었 처음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가,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실루기아입니다. 안디옥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던 원수 도시였죠. 그 원수,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수도로 옮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원수 도시예요. 그런데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5절 김성경 형제님.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어디에 도착했어요?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살라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소시지. 소시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네, 소시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검색하면 소세지부터 먼저 나옵니다. 네, 살라미. 맞아요. 네. 근데 그 소세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네. 이게 살라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해전해서 페르시아가 패배했던 그 유명한 이 세계사의 아, 살라미 전투. 살라미스라고 하는 살라미. 여기가 해안가에 있는 무역항이고 살라미가 소금을 특별히 많이 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이 살라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출세하러 갔나요? 아니요. 뭐 하러 갔죠? 복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네. 동일한 곳에 사람들이 출세와 번영을 위해서 가는 곳에 그곳에 출세와 번영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하나 정도가 아니라 회당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왜 살라미를 첫 번째로 택했을까?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첫째, 네. 복음을 전할 대상인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 또 홈그라운드에서 시작하는군요. 홈그라운드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방 선교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전파할 때 막 호의적이진 않았죠? 이때만 해도 네. 아직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요? 그랬지만. 왜냐하면 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관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자가 처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꼭 말씀을 읽고 나서 꼭 참석한 사람 중에 네.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설을 한다고 그랬나요? 네.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해서 항상 게스트를 세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관습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거죠. 아. 구약을 읽고 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새로운 손님이 있으면 우리 특별 강사 모시듯이 우리 회당 다 멤버들인데 새로 어디서 오셨네요? 그럼 한번 좀 들어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데 구약의 얘기는 들었겠지만 예수님 이제 이야기는 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전하다가 나중에 또 얻어맞기도 하고. 아,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할 줄 몰랐죠. 그렇죠. 예. 구약만 이야기할 줄 알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손님으로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은 이 기회를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뒀어요. 근데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왔어요. 아, 수행원. 수행원. 대통령 굉장히 수행원. 수행원. 그러니까 같이 동반자였던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사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 예루살렘 출신이 왔다 그러면 되게 반갑죠. 그렇죠.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 이렇게 어디서 마주쳤는데 해외에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갑자기 막 엄청 반기죠. 네. 이런 효과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더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수행원으로서 딱 적합한 사람. 그래서 굳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찬송자매.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이 섬이 큰 섬인데 네. 이 섬을 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보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음력을 해서 했는데 이게
파포스라는 건데 요즘으로는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의 한때 수도가 되었었고 남서부 연안에 있고 당시 로마 총독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여기. 음. 그리고 보통 신상들은 이렇게 신의 인간의 모양으로 하는데 여기는 검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돌을 숭배하는데 이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일종의 매춘이 일어났습니다. 무녀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 자기가 네. 뭐 여자 사제라고 하면서 매춘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들은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예배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보는 바보같이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음란과 부도덕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그 모든 정황을 알고 그렇게 간 거죠. 이야, 전략적이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음란하고 한 도시인데 왜 음란할까요? 거기가 경제적으로 풍요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움까지 함께 있는 아주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다 썩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총독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에요. 네. 바울. 예.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 총독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황제가 있지만 각각을 주로 나누어서 네네. 속주로 나눠서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 군대가 주둔하는 속주가 있었고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속주가 있었어요. 네.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속주는 좀 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원로원이 관리를 하고 지방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군대가 주둔한 곳은 황제가 직접 다스렸어요. 이곳에는 지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속주예요. 아 그럼 군대가 없는 거죠? 네, 군대가 없어요. 아. 근데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중에 이 키프로스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사람의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와. 로마인이잖아요. 네, 와. 네. 부도덕한 도시. 부도덕한 도시를 다스리려면 총독도 거기에 타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편안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맞아.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열심히 전했는데 반응은 안 나타났어요. 별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총독이 바나바 바울을 불렀어요. 찾아갔는 데는 거기는 반응이 나쁜데 가지도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지를 갔는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갔어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듣는데 여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갔는데 반응이 없네요. 성령님 저를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술사라고 그래요. 바예수라는 말은 바하고 예수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권위를 가지고 이 섬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했어요. 그럼 수리수리 마술이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마술사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마고스라는 말인데 네. 이게 복수가 되면 마귀가 돼요. 그 마귀가 아니고 아, 네. 사탄 마귀가 아니고 네. 동방박사를 마고스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아. 지혜 있는 사람들, 박사, 우리로 말하면 현자들, 지식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좋은 타이틀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네. 구원자의 아들, 박사,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는 게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섬에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전형적인 사기꾼 스타일이네요. 그런데 바예수. 그 당시 네. 사람들은 누구도 진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존경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네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꼭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네요. 네. 근데 그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군요. 그렇죠. 대조가 일어나죠. 네. 이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저 바예수는 거짓.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는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고.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느냐,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차이. 아, 그다음 본문을 읽어보시겠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루마를 그대로 번역하면 마술사, 아까 마고이, 마기, 마고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예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남들은 그렇게 불러도 그 구원자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름 불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루마라고 그냥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르는 근데 이 엘루마가 했던 이 일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적인데 누구를 놓냐면 중간에 있는 총독을 놓고 한쪽은 믿게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믿지 못하게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양쪽에서 땡기고 있는 거네요. 예, 땡기고 이렇게. 있죠. 누가 이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이렇게 총독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해서 탁 갔더니 그 옆에 방에 놓는 사람이 탁 쌍집질을 키고 막 반박하고 막 중간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전 주눅 들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신참이고 바깥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은 완전 터줏대감. 터줏대감으로 그렇죠. 예,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 반대가 셀수록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더 와야지네. 드러나겠죠. 그렇네요. 이런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드러내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도 다 쓰시는지 네.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네. 정말. 우리 삶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이라는데 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죠. 어릴 때부터 같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저도 그러는데 그랬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불렀어요. 그때 왜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라틴 그때 이름이에요. 그러셨죠? 네, 라틴 예.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인 네. 것이죠. 근데 사울은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좋은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에요.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 뜻이 위대하다. 네, 위대한 이름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왕의 이름인데. 어.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 작은 자. 완전 대조되는. 대조되죠. 네.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래도 바울은 나름대로 혈통이나 자랑할 것들이 많았어요. 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바깥 동네 나가니까 작은 자에 불과해요. 세상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네.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아이러니하게 작은 자로 섬기는 것이 위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큰 자로서 내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게 섬기는 리더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 바울 나오다 뒤로 가면 바울만 나오잖아요. 네. 아, 그쵸.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네. 뭐 성도들 중에 작은 자고 뭐 하다가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막 네. 계속 하얀 곡선을 내리잖아요. 그쵸.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작은가.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의 특징, 성령 충만. 모든 사역이 되려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이 있어요.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총독의 측근 역할하고 거기에 가장 터줏대감인 사람한테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사이다 발언. 그렇죠. 네. 직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 충만이에요. 한쪽은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충만한 사람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은 이 총독의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네.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여기서 부드럽게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면서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주관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소식을 집에 있다 들었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거의 앞뒤 안 보고 제정신 다 내려 정신없이 뛰어가겠죠. 뛰어가겠죠. 네. 그런데 밖에 나가는데 그러면서 또 갑자기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고 옷 입을까 생각하고 구두는 뭐 가져올까 이럴까요? 그럼 미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이게 모두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사다다닥 달려나가는 거죠. 네. 바울도 지금 총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네. 여기서 이 잘못된 사람과 맞서서 아주 직설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타협 불가능. 네. 보통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부드러울 수 있죠.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로 지적한 거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든 의를 반대하는 원수다. 쓸 수 있는 모든 나쁜 표현은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여겨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의 정체를 낱낱이 그렇게 폭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아야겠느냐.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 자, 11절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뭐라고 해요?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안수해 주시네. 이렇게 좋게 생각할 텐데 주의 손이 임했을 때 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복이에요. 네. 근데 주님을 반대하는 적에게는 주님의 손이 오는 순간 재앙이에요. 맹인이 되었다. 눈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복음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앞을 못 보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바예수는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라고 자기를 자처했어요.
근데 진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 육적으로 눈을 멀게 해서 인도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눈물어 봤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눈물어 봤어요? 다메섹에서. 네네. 그 사람 바울도 바예수와 다르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육적으로 눈이 멀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육적인 눈도 열렸어요. 바예수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총독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바예수 덕분에 복음 전파가 훨씬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반대가 네. 복음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놀라세요? 항상 놀라세요?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졸다가 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졸다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이 총독처럼 그것을 회복할 때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놀랄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복음이 주어지다니. 저 가장 지혜롭다고 하던 사람도 복음을 못 받는데 저렇게까지 눈을 멀게 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와서 내가 믿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어메이징 가스펠이죠. 놀라운 복음. 이걸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가. 예, 놀라고. 그 내용에 놀라고. 그 크신 사랑에 놀라야겠죠. 예. 오늘은 놀램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